428장 찬송하십시다. 42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영광 참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칠 때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은 영적으로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 성도가 현실이나 육신적인 눈으로만 그렇게 이해하려 하고 수용하려 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미스테리 같은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듣지 아니하면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서도 예수님은 이틀씩이나 지체를 하십니다. 그런데 또 베다니로 바로 가지 않고 유대로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그 유대에 어떻게 가시려 합니까? 그거 잘못하다간 돌 맞아 죽습니다 하고 만류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알다시피
그 수전절의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이 신성 모독죄를 짓고 있다. 그래서 분노해서 돌로 치려 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얼렁 피신하고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 유대로 가자 하면 이제는 뭐 딱 그 벼르고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꼼짝없이 잡혀서 돌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기겁을 하면서 아유 왜 또 그거 가려고 그래 합니까? 하고 그렇게 만류를 합니다. 예수님도 거기 가면 돌 맞아 죽을 줄 뻔히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곳임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인 유대로 그렇게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말리는 거예요. 그거 가다가 괜히 돌 맞아 죽을 일 왜 합니까? 하고 지금 모르니까 말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오로지 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고 죽는 거예요. 죽으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인류 구원이 목적인 것이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려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을 성취하는 과정이 지금 때가 다 돼 갔기 때문에 그렇게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고 그렇게 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무슨 교훈과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겠다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각처에 있는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먹지도 않고 준비하고 있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포로로 잡히고 물매를 맞습니다 하고 만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언의 영역을 가진 사람들이 못 가도록 그렇게 막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겠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3절에 보면은 2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그 성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래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분명히 그 성에 가면 환난이 있고 결박이 있고 죽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이 그것이고 내가 받은 사명이 그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는 생명을 조금도 아낄 생각이 없다. 죽을 각오가 돼 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해서 자기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이런 정신이요. 이런 불사에서 죽어도 일사각오의 정신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영적인 이런 신앙적인 정신이 참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너무 보살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너무 편한 거 좋은 것만. 요새 우리 아들이 키우면서 너무 애를 오냐오냐 하니까 아들이 자립심도 없고 독립심도 없고 자기 의지도 약해가지고 허우제는 멀쩡한데 아들이 약해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너무 편하게 크니까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 막 힘들어서 못한다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 옛날 고생하던 시절을 살았던 부모네들은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 시대가 어려우니까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해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강하잖아요, 내공이. 어려워도 웬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렵다고 말하지 않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 어른들의 눈을 보면은 우리 시대보다 훨씬 잘 살고 좋은데 힘들어하고 보면은 한심하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약하냐고. 요새 군인들도 형편없이 약하다잖아요. 왜 그래요? 고난 속에서, 가난 속에서 견디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힘이 저축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 속에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버텨온 사람들은 내공이 있는 거예요. 그 웬만한 어려움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것까지가 뭐 어렵나. 기도하고 믿음으로 버티면 되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이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조금만 어려우면 막 시험에 들고 막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고 막 흔들리고 뭐 교회를 다니니 많이 하나님이 있니 없니 막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있어요. 그런 걸 못 견디고 늘 주님 좋은 것만 원하고 편한 것만 원하니까 교회 생활 조금만 하다가 사람하고 부딪히면 막 교회 못 다니겠다, 이 교회 다겠다, 저 다겠다. 그게가 옳은 신앙이 되고 신앙이 성장합니까?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뿌리를 받고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면서 이런저런 시련을 견디고 이런저런 사람과 다 부딪히면서 나를 깎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그 교회에 나를 딱 보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잘 모른다 하니까 조금 힘들면 못 견디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목적과 사명을 해서 죽음도 고난도 맞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가셨잖아요. 바울도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예루살렘에 환난과 결박이 있다는 거 아시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게 준 사명이라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겠다는 이런 결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9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 지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주님 왜 유대로 가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제자들이 듣기에는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의 시간법은 이거 12시간을 뗐어요. 근데 이 유대인 시간법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유대인들의 어떤 시간법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12로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12시간. 24시가 있죠. 그런데 그 시간을 낮과 밤으로 정확하게 나누거든요. 그 말씀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햇빛이 비치는 대낮에 놔두면은 실족당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 시간에는 대낮에는 누구한테 도둑질 당하거나 강도 만날 일이 없다. 그렇지만 밤에는 도둑질하고 강도 만날 일이 있다. 왜요? 캄캄하니까 볼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낮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대낮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돌로 치거나 테러를 행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실족하다 하는 단어예요. 실족하다. 프로스코프레이 하는 단어인데 부딪히다, 걸려 넘어지다, 장애물에 의해서 넘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지금 불빛이 비쳐있고 낮에 햇빛이 쫙 비쳐있으면은 걸어가다가 잘 보이지 않는 뭐 이렇게 돌불이나 이런 장애물에 넘어지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근데 밤에 빛이 없으면은 캄캄해서 걸어가다 보면 어떡해요?
보이지 않는 돌뿐이나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의 빛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으로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사명이 끝나는 동안에 어떤 위험도 어떤 죽음도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곧 밤이 닥칠 것이다. 즉 사단이 역사하는 그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빛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그때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올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이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너희들에게 아무 해가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데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를 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생명과 내 인생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이 목적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주와 함께, 빛 대신 주와 함께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습니다만은 위험한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그 뜻을 이루기까지 내가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빛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한다,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